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 보면서 시작. 어쩌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포함해서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준다면 이건 정말 이례적인 아주 놀라운 일이죠. 2011년 네이버 웹툰에서 평점 9.9를 받은 만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우연일까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웹툰을 읽다 보면 이제 이렇게 논평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 독자들의 눈에 하트 표시가 뿅뿅 생겨나면서 페인들이 생겨날 듯 싶은 달짝지근한 로맨틱 드라마다 이러면서 학창 시절 한 번씩 빠져들었던 순정 만화 스타일과도 비슷하다. 중학교 2학년 시절 짝사랑하던 남녀 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우연히 다시 만나 사랑에 빠져드는 과정을 그려낸 웹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대나 거기에서 드라마로 이렇게 연극으로 만들어낸 아주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남녀의 범위를 넘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어쩌다가 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건 그러다가라는 숨어있는 단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 어쩌다가 무슨 일을 하는데 누구와 만났다라는 것과 그러다가 무슨 일을 하는데 누구를 만났다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다가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는 심부름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 길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올리브유를 머리에 붓잖아요. 이렇게 부을 때 어노인팅이라고 그러면서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게 바로 왕을 임직을 하는 그걸 하는 이제 대관식이죠. 대관식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냥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당사자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로또입니까? 아니 횡재인가요? 그런데 사울은 경력도 없고 정치를 배운 적도 없고 연수를 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칼싸움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이 나라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아직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지금 사무엘이까지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사울 왕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배웠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왕정시대. 사울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요. 자, 이 나라의 왕은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보니까 다들 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 사울은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어쩌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건 사울의 관점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청년 사울을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우연하게 어쩌다가 사울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평범하고 소소하고 그 일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모세는 늘 양을 쳤어요. 양을 치다가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멋진 스포츠카를 모은 게 아니고요. 소를 몰았어요. 소를 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저 양반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겁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집에 낙이 몇 마리가 없어졌는데 너 가서 낙이들 좀 찾아와 봐. 아, 이놈 자식들이 집을 나갔어. 사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버즈라이트와 우디를 데리고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버즈라이트 출동!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나귀가 어떤 동물이냐면요, 나귀는 길 찾는 명수예요. 나귀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할 때 맨 앞에 목자들은 나귀를 타고 양떼들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자가 낯선 길에 들어서 그 길을 만약에 헤맬 경우에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때는 나귀를 먼저 풀어놓습니다. 그럼 나귀는 용케 예전에 다녔던 그 길을 찾아낼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나귀들이 집을 나갔대요. 잃어버렸대요. 어딜 가버렸대요.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우리를 뒤집어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가는 게, 이 자식들이 어디 나갔지? 길을 모르나? 이러면서 나가겠죠. 사울이 자기 하인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나귀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죠. 나귀들은커녕 나방조차도 보일 수가 없어요. 요즘 나방 많이 보이죠? 네. 산에 사는 나방들이 산불 때문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간을 돌자 하인한테, 야, 돌아가자. 아빠가 나귀들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들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어. 이때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 성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그분이 말한 것은 다 그분의 말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우리 그분한테 한번 물어나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사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고래! 이랬겠죠. 그 길로? 안 그랬겠습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난 힘들다야. 아유, 갔다 와서 보고해. 뭐 이렇게 했으니.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같이 가시죠. 이렇게 했더니 고래! 이러면서 같이 갔어요. 우연하게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결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하인의 말에 그럴 것 같은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이건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섭리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 결정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조장하진 않아요. 로봇처럼 조종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 오묘해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쩌다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다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15절, 16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게 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옆에 히브리어 시작. 에실라흐 엘레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에실라흐 엘레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거야. 이거였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의 오늘 설교의 요점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에실라흐 엘레카.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암나기들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집 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비게이션이 집을 못 찾아온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사울은 표면적으로는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지역으로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음 받기 위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야, 너 왕 될 거니까 그리가 안 갔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난 가기 싫은데 왠지 점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왠지 내가 빨리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성도 여러분, 밴쿠버에 살게 된 것도 유학을 온 것도 어쩌다가가 아니라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겁니다. 난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믿겠는데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요. 계획대로, 뜻대로, 혹은 틀어지고 어긋나도 어쩌다가가 아니고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는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있어요? 언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틀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암나기가 왜 집을 나가? 가만히 있다가? 코비드가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코비드 터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 30명, 우리 32명까지 모인 적 있잖아요. 저는 올 초 이후로 40명이 모일 줄 알았어요. 더 다듬어지라고. 혹시 교만할까봐 더 겸손을 배우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다듬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공동체 식구들끼리 얼마나 더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끈끈해지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 터질 줄 진짜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아요? 50명이 넘어서 지금쯤 목사님 렌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럴까요? 우리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서 우리 극장으로 갈까요? 쓰잘데기 하는 소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진짜 서로는 아무 인연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학교를 들어갔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커피가 땡겨서 음료수가 마시고 싶어서 카페를 들어가 그 사람을 만났거나 그러다가 병원을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예쁜 무슨 간호사님이 아니면 거기 환자로 왔는데 우연치 않게 만났거나 혈액이 바뀌면 죽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가 이제 응급조치로 다시 살아났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CPR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그랬거나 자판기 동전을 넣었는데 안 먹어가지고 자판기를 이렇게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관리하시는 아가씨가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뭔가 하다가 이제 썸띵이 일어나가지고 차 한잔 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하기지.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네. 학교를 갔는데 정말 멋진 그런 있거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를 했거나 그러다가 이민을 갔거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옷깃만 스쳐도 무엇이라고요? 인연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는 진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간혹 이리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됐어. 그때 전화를 받을 걸, 내 친구 전화를 받을 걸, 나가지 말았어야 됐어. 그 결혼 이후로 20년 동안 지금까지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영어로 백인인데 자기는 지금 뭐 소셜 디스턴싱 지금 뭐 자기들 이제 한지 뭐 6개월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자기는 30년 동안 소셜 디스턴싱을 부부끼리 하고 있다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기고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민도, 학교도, 공부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이 결정했을 거예요.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이었는지 그때는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기도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마음 아파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힘들면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한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그 일이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고 견디는 마음도 주시고요. 오히려 그 힘듦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내 삶이 경제적으로는 약간 힘들지 모르지만 내 마음 심적으로 더 여유롭고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단지 눈으로 계산해서 경제적인 풍족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니고 에슐라흐 엘레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모두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위한 계획이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고난도 유익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옆에 분 눈을 보면서 시작. 고난도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인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유익이잖아요. 그럼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뭐가 반드시 있다고요?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다 지금 깨끗해지셨죠? 지금 다시 이렇게 하얀 도화지가 펼쳐져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에는 유익이 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축복은 우리가 뭐 승진하고 집이 이런 우리의 그런 물질적인 계산도 맞겠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나한테 큰 복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당장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성공의 감독이 계십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모인 많은 석학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당시가 몇 년이에요? 길어봐야 1900년도 초반이에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대가 변한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00년 뒤에도 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템플 목사님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고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청년이 말한 그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어쩌다가 사건이 주님께 맡기게 되는 그러다가 일임을 알려주시는 통로예요. 혹 어쩌다 사건을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이건 어쩌다가야. 이건 어쩌다가야. 그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보고 그 일을 통해서 말씀에서 깨달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해주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확인하게 만드는 리트머스 시험지임을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어쩌다가가 아니고 에실라 엘레카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돼가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더 주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것 같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에실라 엘레카,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나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저기 밴쿠버의 이민장관을 통해서, 아니 무슨 장관을 통해서, 트리더를 통해서, 아니 뭔가를 통해서 갑자기 바꿔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꿈에라도 주님 그렇게라도,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손에 있지 않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에실라우 엘레카.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틀어져도 좋고 안 틀어도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은혜였음을 확인하시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